골로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골로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할렐루야. 요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라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설립자인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었다. 두 번째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고 애써서 기도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애를 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애를 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한들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소원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애써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복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아, 그렇구나.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했지요? 완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자라지를 못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교회 속에는 수두룩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야 합니다.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 엑기스를 딱 빼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5가지 확신. 그 첫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확신이 무엇입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 확신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5가지가 성경을 전체를 다 확신을 해야 되지만 그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될 것을 딱 엑기스로 뽑으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리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리 가고 마치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바브라는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도록 서기를 위해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단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짓된 자들이 와서 무슨 미혹을 하든지 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내용을 위해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지요.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또한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아니, 짝이 내한테 이런 기도 부탁하고 저런 기도 부탁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기도에 부탁을 한다.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네 가지 기도를 절대로 빼면 안 된다.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완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확신할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설 수 있도록. 이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바브라를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데 뭘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에?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뭐하고 있다?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 있는 에바브라를 볼 때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는지 모른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고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믿었던 에바브라는 그렇지 놀라운 복음을 나만 믿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자기 고향에 골로새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에바브라가 그 수고를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만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지역에도 전해야지. 그래서 다른 지역 골로새 인근에 있는 곳이 어디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어. 그러니까 한 교회만 여러분 섬겨도 얼마나 힘이 많이 붙여요? 한 교회만 섬겨도. 그런데 여러분 새 교회를 섬겨서 새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자 했을 때 에바브라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짐작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한 교회만 섬겨도 주님께서 한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만 주어도 어깨가 무거워서 때로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에바브라는 새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누가 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섬겨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비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된다. 목회자인 제 자신은 몸의 지체 가운데 지금 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역할. 말씀을 정확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온 열정을 다해서 입의 역할을, 스피커 역할을 저는 밤낮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설교를 1부, 2부 하고 나면 목도 다 가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녹초가 됩니다. 그러면 주일 밤도 또 설교를 해야 된다. 아이고 피곤한데 뭐 자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내려가면 제가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주일 설교를 밤 설교를 하고 나서 아이고 새벽에 또 어떻게 설교를 피곤하고 그런데 새벽에 그냥 내가 자야지 제가 그럽니까? 새벽 3시 55분 되면 저는 빨딱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체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눈은 눈의 역할을,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심장이 한시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뜁니다. 그 심장이 아이고 왠가에 뛰어야지 뭐 이러다 내가 되겠나 좀 쉬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꼴가다가 다 죽습니다. 지체인 심장은 끊임없이 뛰는 겁니다. 끊임없이 많이 수고하는 것이지요. 이 심장이 수고 안 하면 우린 죽습니다. 폐가요 얼마나 공기를 빨아들이고 나쁜 것은 걸르고 또다시 우리의 몸 안에 활력소를 집어넣고 폐가 끊임없이 활동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는 몸에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다고 안 하겠다? 그러면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 사역자 지원서를 받습니다. 오늘까지 사역자 지원서를 받습니다. 사역자 지원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체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체 역할이 무엇인지 그 지체 역할을 내가 감당해서 많이 수고해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무엇임을 깨닫고 지체임을 깨닫고 지체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수고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좀 교회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인 자신이 지체의 역할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려면 내 자신의 지체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지체가 움직일 때 건강한 처럼 말이에요. 우리 2022년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라는 한 교회도 아니고 새 교회를 위해서 구경꾼이 아닌 사역자로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곁에 있는 에바브라를 가만히 보니까 에바브라가 이런 사람이다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입을 안 떼기로 작정했나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 두 번째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었다. 에바브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땅에 왔다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세월만 때우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문턱만 받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낼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이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다 같이 보실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사람입니까? 7번째 사람입니다. 7번째 사람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는데 그 서신서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거든요. 그 죽기 직전에 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고요? 누가만. 다른 사람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할 때까지 사도 바울 곁에 남았던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누가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때도 누가는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지킵니다. 마지막에 순교를 당할 때도 그 순간까지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뒤에는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만납니다. 한결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과 한결같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내게 맡은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또다시 14절. 다시 14절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랬습니다. 누가는 뭘 받는 사람이라고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다 사랑했죠. 그러나 유독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12제자를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사람. 첫 번째 사람 소개할 때 두기고에 대한 소개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두기고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친근한 사람을 가리켜서 사랑받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그래서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좀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무도 사랑 안 하는가 봐요. 그래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꼭 두 번 묻어봐야 대답하고. 참 희한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뭐하지 않아야 된다? 아깝지가 않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입술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 사랑 말고 정말로 내 삶을 들여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거 말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나는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진실된 고백, 사도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 사도 바울은 누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누가에게는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면 아깝죠. 누구에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는 그 다음에 다시 봅니다. 사랑을 받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지금도 의사는 참 귀한 직업이죠. 지금도 뭐 의사 되려고 사람들은, 애들은 이제 고3 되면 뭐 거의 대부분이 의대 가고 싶은 애들이 뭐 아무래도 의대 가고 싶다고 갑니까? 3% 안에 들어도 의대 가기는 어렵죠. 수능 점수 3% 안에 들어도요, 의대는 가기 어렵습니다. 3% 안에 들어야 뭘 의대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왜 의대를 그렇게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죠? 의대에 가면 수입이 보장되나, 수입이 보장되니까. 모르겠어요. 웬만한 의사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맹의들은 3,000만 원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1년 연봉. 그러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는, 의대를. 누가는 의사입니다. 지금 의사도요, 보장된 직업이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의사는요,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사를 통해서 내가 의사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여서 내 삶이 풍요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 의사직업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함께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이 많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이 바울의 건강을 주치의를 누가 담당하느냐? 누가가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일일이 챙겨줍니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서 치료할 때는 치료하는 일을 누가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사직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 누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의료 선교사는 누가입니다. 의사로서 선교를 했던 최초의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성경을 66권인데 66권 가운데 2권의 성경을 누가가 씁니다. 여러분, 누가는 저술가입니다. 성경 2권을 썼다니까요. 누가가 쓴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아이가. 그 누가가 안 썼나? 누가복음을 누가가 씁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마가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입니다. 우리처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이 잘 이해가 갑니다. 필체 자체도 그 사상 자체도 누가복음서는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누가가 쓴 성경책이 두 번째 성경책이 뭔가요? 누가복음도 모르는데 그 다음을 알겠나? 그죠? 두 번째 누가가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두 번째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누가는 저술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을 지역이라든지 그걸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도행전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사도행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썼지? 이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썼지? 탐복할 정도로 누가는 자세하고 세밀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해놨습니다. 사도행전을 별명을 붙이기를 무슨 행전이라고 우리는 그러죠?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복음이 어떻게 성령으로 통해서 전해졌는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령의 민감성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책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역사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 속에 무엇이 없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은 절대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성경을 다 읽어봐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만 누가는 성령이라 단어를 4번이나 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령에 대한 1장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오직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민감해서, 사도행전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저술가로서 성경 66권 가운데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2권의 책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요. 2번째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권의 책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2권의 책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 누가가 제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가 한 일이 수없이 많은데 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누가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누가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뭐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람은요, 뭐 자기가 세운 공로가 있으면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는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수많은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누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누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의 책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오늘 7번째 사람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개는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7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7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였습니다. 8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14절 사랑을 받는 어서 누가와 그 다음을 읽습니다. 시작. 8번째 사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데마. 사도 바울이 누가와 데마를 함께 소개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데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힘을 썼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데마 이름을 이야기를 거론을 하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데마도 열정이 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데 이 데마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람을 소개할 때 데마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전에는 뭐 했는데? 잘했는데 끝까지 잘하지 못하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소개할 때 말할 때 데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뭐하지 못했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마치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떠벌렸던 데마, 그가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사역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 바라보면요,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렸다는 말은 믿음도 버리고 사역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행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마는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으로 빠져버렸던 데마,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대단하게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했던 데마는 끝에 아무것도 없는, 아니 하나님을 버린 누가처럼 될지언정 데마처럼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문안하고 싶은 문안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문안하고 있습니까?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문안을 합니다. 라우디게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에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라우디게에도 교회를 세우고 시어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지역이 많이 그래도 인근이라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6km 떨어져 있는 거리는
뭐 인근이라고 해도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40리 정도 되니까. 40리 정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누구에게 쓰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쓰는데 지금 문안을 또 누구한테 하고 있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에 보내서 쓴다 할지라도 이 편지를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누구도 이 편지를 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이 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역은 떨어져서 교회는 각기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미국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창원에서도 각기 섬기는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한 형제 자매요? 믿음의 공동체요? 운명의 공동체라 생각하지 않냐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반갑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마치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도 없죠. 우리 한 교회를 섬겨도요. 형제자매 의식, 공동체 의식, 생명, 운명의 공동체, 이런 생각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내가 당한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울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기뻐하고 가서 축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 하십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기 전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자, 그게 사랑이 됩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너무 친밀하고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었고, 저는 우리 베델 공동체 속에 우리 모두가 한 운명 공동체예요.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말이에요. 한 형제 자매가 되면요,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베델교회 이와 같은 교회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형제 자매, 한 운명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이것도 되지 않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번째 사람, 지난 주일에도 이번 주일에도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던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였다고요? 누가였습니다. 저는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5가지로 설명했는데 잘 정리를 하고 있는가는 다음 주일에 내가 물어보면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데마를 소개했습니다. 닮고 싶지 않는 사람 데마.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합니다.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을 했던 사람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를 쓰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도 같이 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형제 자매 되었기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나라에 말 때까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꾸어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늘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